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중보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는 전부 그 거룩하신 불 앞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내가 시행한다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죠.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구했다면 이제 그 계시가 완전히 나타나서 그 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시대 같으면 피를 기도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야. 하나님의 재단 앞에.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주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죠.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죠? 그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 뒤에 그냥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은 자신이 중보자이시니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인을 베드로가 고칠 때 뭐랍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오늘 우리는 전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칠 때도 치료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구하려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하는 권세가 있고 그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묻는 병자도 고치고 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셨나 하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시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고 이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행하는 표적을 왜 예수님이 보셨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냐 하면은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이상한 신기한 능력을 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뭐야? 호기심이죠. 오늘 말하면 누가 마술을 행한다 그러면 야 어디 가니까 마술이 행하더라. 그 마술이 신기하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것이요. 그리고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분이 행하는 희한한 능력만 보고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생길 거 있겠구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였으니까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 수가 있구나. 그 생각으로 따라다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이적 행하는 거 쫓아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저들이 나를 믿어서 믿음이 있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것이 아니야. 표적이라는 게 표적의 목적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떡을 얻어먹는 거, 배부르는 거, 그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따라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어요. 기적이죠.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려와서 그걸 떡을 해먹었다고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왜 그걸 말해주냐? 그거 먹고 육신의 배만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떡과 같이 내려와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걸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해서 떡가루 주는구나. 야, 참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이 있네. 하나님 믿을 만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죠.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 전체요. 창세기부터 기록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 얻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다 기록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은 대단하구나. 그분의 이름에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걸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 이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해서 얻도록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기도해서 또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목적이 있어요. 최초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약속을 했어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왜 반드시 해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내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시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전쟁을 하다가 패망하여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포로된 데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또 혹은 기근이나 온역, 역병이 일어나거나 곡식이 시들어서 농사가 망쳐졌을 때에 이곳에 와서 저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솔로몬의 단지 간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성전은 오늘날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잘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합니까? 저 성전이 이제 허물어뜨리리라. 내가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저 성전은 40년 이상 시간이 걸려서 만든 성전인데 네가 저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뭐요? 성전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너희가 또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장면이 다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해놓고, 또 뭐라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를 왜 들어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냐?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공로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꿇고 그를 주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왜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올리는 간구는 응답해 주신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또 생각하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던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아마, 이거 목사님 말이 그렇지 뭐.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엉터리죠. 성경이 엉터리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착각이거나,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에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 뭐 제가 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은 서로 배치가 되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놓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믿어야 돼요. 의심이 들어옵니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은 예수 이름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제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할 때 들어주면은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뜻이요. 그럼 예수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질 때도 십자가가 너무 무서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한 시간에 이 잔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인간의 생각이죠. 감세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순간으로 그 생각이 들지만 그걸 바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도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신 포도주를 줘요. 그 자비요. 죄수에게 마지막 베푸는 자비. 그 신 포도주는 약간의 마취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좀 먹으면 고통이 들어오니까 해용을 포도주 담근 해용을 주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고스란히 자기 몸에다가 자기의 생생한 고통을 가지고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그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억조 창세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아담의 원죄를 한 몸에다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라는 것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한다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병규 박사도 여러 신학자들이 다 해서 모인 거 아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무슨 손오공의 그 만능 지파의 그것처럼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성취되는 그 구원에 따르는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씀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도 주고 아들을 받았으니까 다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약속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칭의가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따라오는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말 못합니다만 뭐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래요? 또 그 이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요. 만일 부를 갖는 것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부도 주신다는 것이요. 너희가 구원 얻는데 너희가 명예 권세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주신다는 뜻이요. 너희가 구원 얻는데 만일 너희가 건강을 잃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너희에게 병도 갖다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가난도 갖다 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죠.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바울은요 감옥에서 쫄쫄 굶고 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그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요.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동원된다는 뜻이요. 하나도 해가 없다는 뜻이요.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죽음이니 사망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이루는 데 쓰여진다는 뜻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요. 사망 그것도 너희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천사들 그것도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높은 거 그것도 너희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 구원과 반대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들이 너희 구원에 소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실감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서 건져낸다. 다 따라온다고 말이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으니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겠느냐. 아들을 주실 때 거기에 아들의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을 지향하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지금보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은 다 지금보다 여러분 자신들을 낫게 해서 좀 세상적으로 좀 높이 올려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신 줄 압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금 더 낫게 해주면 여기 앉아있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 배반한다고 말해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발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했다고 했어요. 스무나 교회 그들은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고 헐벗고 눈물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구원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왜 줬느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구원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했다는 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약속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구원에.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게 죄사함 주세요. 예수 이름을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100%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영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100% 주십니다. 그 말이요. 내가 예수 믿으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니 천국을 주시옵소서 100% 줍니다. 안 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과 연결돼서 예수 이름과 약속된 것은 안 주는 것이 없어요.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 100% 들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100%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눈물 콧물 쏟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제사함을 구하면 주님은 들어줍니다. 100% 들어줍니다. 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정욕으로 구하면서 왜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안 들어준다고 하냐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믿음이 더 없어져요. 왜?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고 타락한 생활하고 믿음 없는 생활하면서 요 속에 죄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말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예수 이름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줘요. 예수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이름이요 구원을 약속한 이름이요. 이 세상에 무슨 잘 살고 못 살기가 무슨 생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이 7, 80년 행복하게 살아봐요. 무엇이 그리 대단해요? 고대방신 매일 여행 다녀봐요. 무엇이 거기 좋아요?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돈을 수억 주고 너 날마다 저 하와이 가서 돌아다니라. 나는 안 해요. 왜 그런 썩어 빠진 삶을 삽니까? 왜 멸망받을 삶을 삽니까? 왜 헛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신앙이 좀 잘못된지 몰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신앙이 전부 엉터리가 되니까 자꾸 불신을. 그런 사람은 기도할수록 의심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잖아요. 우울증이 더 깊어지고 정신병자 됩니다.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병을 더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울증이 있고 자학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성경을 보면요, 전부 정죄하는 성경만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 살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절망이 더 깊어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요, 정신병자가 많다는 걸 압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생활하면요, 정신병이 생깁니다. 자기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다 그러죠. 그러면 자꾸 자학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 사람은 자꾸 건강이 악화되고 자꾸 절망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한 가지만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요, 구원에 합당한 모든 걸 준다는 것이요, 구원에 반대되는 것을 안 준다는 뜻이요. 그 정력으로 쓰는 거.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것인데 그거 주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응답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면 예수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구원. 아이고 어떻게? 왜?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었잖아요.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간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욕심을 구함으로 믿음이 더 약해지고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